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노란 감들이 보이지 않는다. 저희 석관동이 감나무 축제를 했었거든요. 5년 전까지. 근데 그걸 바꿔서 이제 어릉 축제로 바꿨지만 감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올해는 이 가로수길 유충일 원사님 집에 들어가는 이쪽 가로수길에 감나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떨어지고 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시골마다 감나무에 감이 걸리지 않고 하동 지방에 감이 지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해 해거리도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혹독한 뭔가 지금 한 번에 토양이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때는 450개까지 감을 딴 적이 있고 작년엔 그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250개까지는 땄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60개 정도를 못 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미리 떨어져서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해거리를 하는가, 약을 치지 않았는가, 뭔가 관리가 안 됐는가 했을 때 매년마다 기다리시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인생의 추수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절에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40포대 정도 이 동네에, 그리고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쌀 2포대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기다리셨던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훨씬 더 힘든 세대를 보내고 있다 생각하면서 이번에 쌀 40포대 정도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기도했었는데, 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아껴서 쌀을 사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수요 예배가 또 담임 목사가 맡는 주간이라서 열매 맺는 신앙, 주일 오후 예배 처음 시작했던 시리즈로 두 번째로 12월 말까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유독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도밭과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포도밭과 그리고 포도의 관계, 그리고 포도나무의 주인과 그리고 포도의 관계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요 기도이기 때문에 다 찰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밭이다. 하나님이 심겨 놓은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봤듯이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고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비유를 통해 얘기했듯이 포도나무는 그 당시에 또 흔한 거였지만 귀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같은 음료수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처럼 먹었던 게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비유할 때 성만찬을 통해서 자기 몸임을, 자기 피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포도주, 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수, 불가분의 관계, 그리고 풍성함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요한복음까지, 구약성경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올해 코로나를 마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라는 데다가 내 이름을 붙여겠습니다. 얻는 이가가 다 우리가 주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써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너희가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너희가 두 번 나오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상일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상일이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구절을 10번 정도 제가 읽다가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과연 나한테 열매가 뭐가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과 내 삶과 내가 돈 쓰고 시간 사용하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열매가 더 많은가? 영광이 더 많은가? 아니면 욕된가? 주님을 어렵게 만들고 기독교에 대한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었는가?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목회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게 어렴풋이 생각해 보니까 부교육자 때 30몇 년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제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많이 하면, 그리고 돈 벌으면 차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집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전 그런 분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교회를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 있을 때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거기에 취업이 되면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뭔가 이 교회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돈 벌어서 출세해서 영광 돌리겠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내가 잘 되면, 우리 아들이 잘 되면, 시간이 나면 이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그것도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먼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영광에 필요한 물질과 사랑과 환경을 주시는 것은 제가 목회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면 믿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걸 보면 믿겠다, 그런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보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셨던 복음의 말씀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과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시기 원하셨는가?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풀어있습니다. 그 중에 열매 맺는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참 권사, 참 집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이겠죠.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포도나무는 생명나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주에서 피의 색깔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제단에다 바치는 게 전제, 옛날에 제사 중에 전제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전제로 드리셨죠. 그렇듯이 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생명이 떠오르고, 그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단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반명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로는 엔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엔크리스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 예수의 영향력 안에,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안에라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모든 것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열매 맺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나와서 한 5분 동안 자기 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자식도 있고 본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기 집안 가문도 있는데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간증 5분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문의 영광만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자,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 단어에서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에서 칼 야스퍼스가 일평생토록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의 갈등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평생 이 고민을 하다가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악의 문제와 갈등과 고민을, 이 우울함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지천에 널려 있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암호들을 해독할 때만이 우리는 참 평안을 올 수 있고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깔아 놓으신 생명의 나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겠지요. 거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주 안에서만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봉사했던 거, 그게 천국에 들어갈 어떤 근거가 됩니까? 아니올시다 하지요. 그건 전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근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근거, 주님의 제자의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발견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달리 앞에 있는 전상일 목사는 옛날 제가 전도사 때부터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석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배를 치르면서 어떤 권사님께서, 그리고 강릉에 있을 때는 어떤 그 장로님의 부인이신 권사님이신데 귀에 대고 얘기하셨어요.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임종을 앞두고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가게 한 다음에 아들하고 장로님만 들어오게 하셔서 영접 기도하고 15분 동안 십자가 설명하고 지금까지 모든 걸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해서 교만했던 거,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님 붙잡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하얀 옷 입은 애들이 왔다고 하면 돌아가셨어요. 저는 진짜 이 광경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 날 네가 내 제자인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를 주님 묻습니다. 그러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발견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살았던 시간들, 내 말, 돈 썼던 거, 갔던 거, 내 말하고 사람 만났던 모든 것에 예수가 항상 매개체가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만 남아야 돼요. 우리가 떠난 자리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일 동안교회 임직식 하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였던 우리 목사님 오셔서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고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건 섭섭마귀였다는 거예요. 600몇 개의 교회를 부흥사를 다녔는데 결론이 뭐냐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섭섭마귀가 꼭 든다는 거예요. 일한 다음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서 섭섭마귀가 든다는 거예요. 이만큼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대접받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을 사람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듯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면류관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열매 맺는 신앙이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미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6장 7절 8절에는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갑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오시다 했어요. 네가 진짜 인자를 사랑하냐? 사람들 사랑하고 있냐? 교회를 사랑하고 있냐? 네가 진짜 겸손하느냐? 주님 그거 묻고 있어요.
주님 그걸 바라시는데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오늘 두 번째로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삶이 바로 열매입니다. 목사님, 저는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드릴 돈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절이 되고 1년이 다 가는데 주님께 바친 게 별로 없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내게 맡겼던 사명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낭패받던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왜 그걸로 보여주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포도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포도나무세요. 그걸 보여주게 오신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잔치는 다 준비되어 있고 화려하고 풍악도 울리고 신랑 신부도 있고 다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포도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예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걸 채우신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내가 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떠나서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열매 낼 수 없다. 예수의 십자가 붙들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뭐야? 사사기 9장 13절에 보니까 알다시피 숲속 나무들이 모여갖고 왕을 세우죠. 숲속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포도나무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9장 13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이렇게 합니다.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저버렸던 아비멜렉, 저버렸던 이스라엘의 못된 왕들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준 교훈이 뭡니까? 포도주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고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했다, 11조 다 끝났다, 나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달랑한. 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혹시 부족한 종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항상 교회들이 안 나면 항상 담임 목사 항상 자기 잘못을 생각해요. 이게 또 병이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몇몇 사람이 계세요. 이제는 안 나가도 11조 뒤로 하고 그냥 계좌로 보내고 가끔씩 나갔다 오고 몸도 아픈데 그냥 뒤에서만 있으면 안 될까요? 전도에 나가서 회비 내고 또 일하고 같이 모이고 이런 게 너무 이제는 코로나 때 쉬어보니까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안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이번에 갔던 교회도 50%가 회복됐다고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냐면 이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앞에 있는 목사님과 옆에 있는 권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안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가 모이면 서로 문안 드리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라 해서 서로가. 바울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로마서에서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죽기 바로 전에 썼던 거예요.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샬롬,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으심으로. 왜 우리가 문안 못 드립니까? 왜 우리가 서로 인사 못 합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나를 갖다 참으로 드리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이 뭐예요? 아직도 죽지 않아서 그랬죠. 예수님처럼. 포도주가 되려면 뭐예요? 자기를 썩어서, 자기를 완전히 짜서 죽여야죠. 예수님이 그걸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주방 담당을 하셔서 감사해요. 코로나 이후에도 아직은 안내하고 그런 게 미숙하지만 우리 코로나 이전에 한 10명씩 나가서 막 안내하고 헌금위원들 꼭 4명씩 앉아서 여기서 막 하고 성가대 꽉꽉 차고 뭐 찬양 집회도 하고 여기서 막 근데 그게 엊그제 같은 일이에요. 불과 4년 전 5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옛날 꿈 같은 얘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될까? 그러면서도 뭐냐면 새벽 기도 나와보면 그 추운데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보면 교회를 또 관리 집사가 없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꼬박꼬박 나와서 또 그분들에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지 못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못하는데 서로 돌아보면서 자기 물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남보다 더 건강 주셨고 남보다 더 여유 주셨고 남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셨고 남보다 더 많은 그런 친절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각 사람이 주신 은사, 사명을 통해서 열매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한 달 한 10일 정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지만 하나님 열매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포도나무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 이상을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윤영순 권사님 잘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경정 권사님 미국 갔을 때도 계속 지금 두 부부가 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잘 가서 은혜롭게 잘 지내다 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요즘 또 유경수 권사님 또 올 때마다 그 동생 때문에 병원에 가서 계속 있다가 나오시면서 옛날보다 마음이 이렇게 막 굳어져 있는 모습들 보면서 내가 마음에 또 집에 와서 지금 또 동생이 투병하고 있는데 어머니도 계신데 내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잘 되길 원하지.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잘 되길 원하고 계세요. 그 잘 되는 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많이 지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할 때 많이 맺으라는 게 뭐겠습니까? 부요함이에요. 풍성함이에요. 한 번 말하더라도, 한 번 교회 나오더라도, 한 번 봉사하더라도 좀 풍성하게 드리세요. 저한테 넉넉하게 드리세요. 내가 여기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드리세요. 와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앞에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게 풍성함인데 주님은 수많은 열매 중에서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를 택했던 이유가 뭡니까? 포도나무에는 뭐예요? 사과나무처럼 달랑 하나 달리는 게 아니에요. 천송이까지 달린다 그랬잖아요. 어떤 포도나무에는 포도송이가 천송이가 달린 나무가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60송이 100송이가 달릴 수도 있고요. 큰 나무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하나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이 달립니까? 그건 풍성함을 상징해요.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 유충일 원사님이 그리고 안금장 원사님이
그리고 지금 박 권사님께서 그리고 윤 권사님께서 이현정 형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야? 어떻게? 더 풍성히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저가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세요. 저 권사님의 마음이 각박하지 않도록 좀 너무 각박하지 않도록 속마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넉넉할 수 있도록 인자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비록 재산은 없지만 큰 집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넉넉한지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특히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 맺는 신앙인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사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발견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뭐예요? 사명을 끝까지 다하세요. 할 일이 다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다 사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노인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한, 또 살아있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뭘 맺으라고요? 풍성함, 많이 넉넉한 열매를 하나님 맺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